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이 복된 날에 요한계시록 19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반드시 속게 될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했다고 1장 1절에 처음 서두에 나옵니다. 무엇이 반드시 속게 될 일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일이 반드시 속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핵심이고, 예수님이 다시 반드시 속게 오시는데 왜 이 일이 필요한지,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이해가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로 나와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들, 실패한 인생들, 아담의 원죄로 모든 인생들이 원죄를 타고날 수밖에 없고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 고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고 그의 후손들이 실패했을 때에 두 번째 아담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류를 구원한 두 번째 아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서게 하고 우리로 영생 천국을 누리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 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보배로운 존재, 빛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데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때로는 생명까지 내놔야 돼요. 왜냐하면 순교적 신호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었을 때에 가정도 날아가게 되고, 자녀도 날아가게 되고, 가족도 날아가게 되고, 직장도 날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경배하지 않으면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그거 이 순교자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예수님께 순교했을 때 그럼 인생이 험하게 끊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순교 정신으로 살아야 우리 인생은 올인하고 하나님께 우리 생명까지라도 내어놓아야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가야,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나가야 우리가 영생 천국을 얻는다. 그런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순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에 순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은 사단 마귀가 이 땅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이 땅의 통치 권한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 통치 권한을 하나님께 원죄를 짓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 모든 권한이 마귀에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 이 세상의 것으로 인생들을 유혹하게 되는데, 인생들에게 하나님 말고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주주육림에 빠지고 이 세상에 허락박탕하게 살더라도 잠시 잠깐 즐거움을 누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인 줄 알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 줄 알게 되죠. 그래서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가더라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다, 그것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받는다, 심판이 있다, 이 내용이에요. 이 재림에 대한, 예수님이 다시 오신 반드시 속히 될 일인데, 반드시 속히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제는 심판이에요. 인류 역사가 끝이 난다, 이 말입니다. 인류 역사가 종말을 맞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종말, 가정의 종말, 결혼식의 종말, 사업의 종말, 우리
삶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에서 이제 모든 것이 종말을 향해 치닫는다. 종말이 이르렀다. 종말이 시작되고 종말의 문이 열리고 이제 7년 환란이 오고 인류는 이제 끝이 나요. 사단 마귀도 지옥 형벌을 받게 되고 그의 짐승 이 땅에 적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를 섬기면은 666표를 받으면 잠시 잠깐 행복한 것 같지만 지옥 형벌 받는데 사단 마귀가 지옥 형벌 받게 되고 그 짐승 유혹했던 짐승 적그리스도가 지옥 형벌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거짓 예언자가 지옥 형벌 받게 돼요. 이 악의 삼위일체가 지옥 형벌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고 5장에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두루마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 그 책을 취하는데 두루마리를 취하는데 그 책 그 두루마리를 하나씩 봉인된 인목된 도장이 찍힌 그 도장 하나씩 뗄 때마다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7 인심판이 나와요. 그 다음에 7 나팔심판, 7 대접심판 이러면서 이 지상의 7년 환란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7년 환란 7년 대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재림만 아니라 지상재림이 이어지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생천국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지옥형벌이 펼쳐지고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나오고 이렇게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되어 갔을 때에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이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았어요. 모든 12사도가 다 죽고 사도 요한만 살아남았는데 또 사도 바울까지 죽고 사도 요한만 살아남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나이 많아서 나이가 100세 가까이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요. 주의 날에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나타나서 계시를 해주시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7 교회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7이라는 것은 완전한 교회 인류 역사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성전이 있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 12사도를 표현되는 이 교회에 대한 7 교회에 대한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7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이 예언의 메시지를 기록해라. 그래서 보내라.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심판으로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우상 숭배한 자들은 황제 숭배한 자들은 이 세상에 악한 바벨론은 큰 엄녀는 심판받는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예요. 왜? 소아시아 7 교회는 끝나버렸는데 소아시아 7 교회는 끝나버렸잖아요. 역사 가운데. 근데 중세 시대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시대를 거쳐서 지금 예수님 오신 지 2020년인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5대양 6대주 가운데 지금 2022년 지구촌의 70억 인구 가운데 거의 다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 오신다는데 복음이 땅끝까지 편만하게 전해질 만큼 됐으니까 말씀짓말이고 그 다음에 과학 문명이 엄청 다니엘서에 보면 지식이 많아지고 왕래가 빨라지고 죽음은 좀 유전자 조작할 만큼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만큼 핵무기를 만들어서 지구를 100번 넘게 파괴할 수 있고 100번 1000번 파괴하는 그런 과학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을 만들고 달나라에 지금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이렇게 인생들이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또 인생들이 한편으로 인생들이 문제를 다 해결하지를 못하고 왜? 이 땅에는 문제 있는 것 다 100% 해답을 가질 수 없어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잠시 잠깐의 100년 인생인데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역사는 종언을 구한다. 역사의 종언이에요. 역사의 종말이에요.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시간이 있는데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실패했을 때에 마귀에게 그 권한이 넘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가지고 마귀의 권한을 완전히 박살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죽으셔가 우리 인생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의 피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속전으로 예수님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는 자는 구원 없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왜? 천하 인간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7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데 승리하는 자가 되라, 순교자가 되라, 순교신앙을 가지라. 왜 순교신앙을 안 가지면 황제 숭배에 이길 수가 없고 음녀의 유혹에 이길 수가 없고 이단 사상에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의 욕망을 이길 수가 없고 영생 천국 하는 내세의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어요. 잠시 잠깐 이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마귀의 유혹에 보이스피싱 당하고 잠시 잠깐 등 타시고 배부른 세월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지옥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666 수를 받으면 지옥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화형 당하더라도 참수형 당하더라도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불에 들어가서 죽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을 때는 영원한 천국을 누린다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기는 자가 되라 했을 때 천국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 흰옷을 입는 약속, 그 다음에 흰돌을 받는 약속, 생명의 약속, 구원의 약속, 은혜의 약속, 멸류관을 받는 약속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한 2대별로 나오는데 하늘나라의 영원한 통치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셨을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땅에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획하시는 게 이 땅에 성취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가운데에 교회는 구원받게 하시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 이후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 3장 이후에는 교회라는 용어가 없어요. 저 뒷부분에 20장, 21장, 22장 이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공중재림, 휴거되어가지고 들려간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말이 안 나와요. 순교자에 대한 내용은 나오고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만 그래서 교회가 7년 환란을 안 당하고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에 7년 혼인대잔치, 이 땅에 7년 환란이 올 때 7년 혼인잔치 할 때에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이기 때문에 혼인잔치하는 몸단장하는 신부 단장하는 7년 그게 공중재림 할 때에 휴거되어 가지고 들려간다는 게 있고 또 3년 반 환란을 통과하고 들려간다는 것이 있고 7년 환란을 완전히 통과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사상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확실하고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졌을 때 예수 믿는 신앙을 확실히 고백할 때 승리하게 된다는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이제 대접의 심판. 이래서 인류 역사가 끝나는데요. 중간중간 또 막간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여기에 대한 바빌론의 멸망, 바빌론, 정치적인 바빌론의 멸망, 종교적인 바빌론의 멸망, 이 세상의 문명이, 이 세상의 문화가, 이 세상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권력이 사단의 권력, 진성의 권력,
거짓 선지자의 권력이 한순간에 망한다는 것이 17장 18장에 나오고 19장에는 이 일 후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 후에 이 말입니다. 19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구원을 찾습니다. 정치적인 구원, 이 세상에 어떤 구원을 찾지만 그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정치적인 구원, 종교적인 구원, 어떤 철학적인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 영광도 하나님께만 있어요. 권세도 하나님께만 있어요. 이 세상에 구원은 완전한 것 같지만 정치적인 어떤 종교적인 이 땅의 세속적인 구원이 영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만 영원합니다. 그 영광이 영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해요. 그 권세가 영원한 것 같지만 바벨론도 아수르도 페르시아도 이집트도 헬라도 로마도 어떤 권세도 다 순간이에요. 순간.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만 영원하고 영광만 영원하고 능력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또 큰 물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는데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이 땅에 심판이 오는데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의 멸망, 이 땅에 왜 하나님이 7년 환란 가운데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7 위의 심판을 할 때에 그 심판이 참되고 이루는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했다 이겁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신론으로 나가고 공산주의로 나가고 정치적인 종교적인 허탄한 사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기 때문에 큰 음녀를 심판하는데 세상 권력을 심판하는데 사단 마귀를 심판하는데 거짓 선지자 짐승의 권력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 종들의 피를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기도 하고 이제 또 3절에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요. 바벨론에 멸망하는데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요. 지옥 형벌 받는 그 심판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어요. 송아지 같고 또 사자 같고 또 사람 같고 그런 하나님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24장로 구약 성경과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모든 구약 시대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 시대의 12사도를 대표한 24장로 모든 믿는 자를 충청하는 이 24장로와 천상의 탁월한 존재 네 생물이 하나님을 호유하는 네 생물이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와 구원받은 존재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되는 영광이고 우리 인생들이 할렐루야 할 것밖에 없어요. 천국에서. 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건데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것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확실한 심판, 의로운 심판을 하는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리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소. 어린 양의 혼인 귀하기 이르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는 것이고 황제 숭배도 끝나고 우상 숭배도 끝나고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사단 마귀의 종노릇 하는 시간도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에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시고 처음 오셨고 다시 재림하실 때는 어린 양의 혼인, 그가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신부, 우리 믿는 자는 신부처럼 혼인 7년 혼인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대로 온 행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데에 순교신앙으로 믿음의 정제를 보였을 때에 그 옳은 행위로 말미암아 세마포옷을 입는다 그러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이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교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신앙의 정절을 행위로 또 보여주는 것,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합당한 옳은 행실로 또 세마포옷을, 구원을 확정한 그 세마포옷을 입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의 증명으로 세마포옷을 입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옷이. 세마포는 아마라고 여기에 줄기에서, 아마 줄기에서 추출해서 왕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굉장히 값비싼 옷인데, 이 세마포 옷을 우리 믿는 자들이 입게 된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된 자는 하나님 말, 그 요한계시록에 복된 자에 대해 나오는데, 수교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 복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복되고, 또 하나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되고, 이 요한계시록에 계시를 듣는 자는 복되고,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나눌 때, 공동체가 읽어 나눌 때 복되고, 실천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실천할 때 복되는데, 오늘도 이게 복되다고 또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제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데에 이제 마지막 때에 심판이 면제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때 추수하러 오시는데, 영혼을 추수하러 오시는데, 인류 역사 가운데 추수하러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안국이 되어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그렇게 천사가 말했고, 사도 요한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 가서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보고 10절에 보면 천사에게 절하려고 해요. 천사를 경배하려고 해요. 하도 영광이 너무 영광스러운 장면에 압도돼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정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의 상과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또 전환이 돼요.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천군 천사들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오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복되다는 천사의 계시를 사도 요한이 받게 되는데, 이제 또 다른 장면이 열립니다. 11절에 보면은, 11절에 이하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봤는데,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백마 탄 자가 나와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기 때문에. 그가 공의를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에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은 것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정언이에요. 그 예수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을 파악하신다. 해미경처럼 세세하게 살피시고 망원경처럼 모든 것을 다 눈에 담으신다 해서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고, 그 거짓된 것을 다 살피신다 이 말이죠. 참된 것을 아신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으니, 왜냐면 10뿔이 있고 7왕이 나타나고 막 그러는데, 다 면류관을 쓴다고 막 그러는데, 영원한 면류관을 쓰시는 분, 많은 면류관을 쓰시는 분, 많은 왕관을 쓰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많은 왕관을 써도 합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말하는 거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안,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말고는 알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로고스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을 말하면 모두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이 말씀이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오늘 똑같이 요한복음에 나온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죠.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했는데 천군 천사들 오신다 했는데 성도들 오신다 했는데 그 복음서의 증언이고 구약성경의 신약성경의 증언이 여기 나오는데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실 때에 흰말을 타고 또 성도들이 따르고 천군 천사들이 또 영광스러운 이 이제 종말의 때에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예수님을 따라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겁이 나와요. 예수님 입에서 메시지가 나와요. 예수님 말씀이 그가 재판관들이 헌법에 따라 재판을 하면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무기징역 당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무죄다 하면 석방되기도 하고 그것처럼 예수님 입의 말씀이 우리 인생들에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거꾸로 하면 법률입니다. 예수님의 입의 메시지가 칼 같은데 금과 같은데 예리한 금 같은데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온다. 그 후손은 만국을 치겠고 예수님 메시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지팡이로 다스리는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혔고 포도주 틀을 바른다는 것은 포도주를 삶을 때에 깨끗하게 포도를 다 씻어서 포도주 틀에 밟아요. 사람들이 밟으면 막 피처럼 붉게 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데 구약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 예수님이 이제 인류를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 군주 가운데 주님 중에 주님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고 이것이 예수님이 타이틀이에요. 예수님이 프로필이 뭐냐 왕 중에 왕이냐 주님 중에 주님이다 이렇게 나오고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있었어. 그 천사가 권세가 대단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또 권세가 대단한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있어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칩니다.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가 모여 심판의 때인데 왜 하나님의 큰 잔치가 되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순교자들, 신앙인들,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잔치가 되는데 이 큰 잔치는 또 엄청난 심판이 돼요. 왜냐하면 이 새들에게 독수리에게 그 천사가 외칠 때에 큰 음성 외쳐서 모든 새들 향하여 큰 음성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을 먹어라 장군들의 살을 먹어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의 탄 자들의 살을 먹어라 자유인들의 살을 먹어라 자유로운 자들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이나 노예가 아닌 사람들 또 노예들 종들의 살을 먹어라 작은 자들의 살을 큰 자들의 살을 먹어라 모든 인생들의 살을 먹으라 그러는 그러니까 엄청난 심판의 때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큰 잔치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때까지 열어놓으셨는데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구원하시려고 했지만 그 구원을 반대하니까 그 구원을 반역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큰 잔치에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독수리가 또 날아가는 공중의 새들이 사람들의 살을 먹는데 얼마나 처참한 심판입니까? 19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용하는 자라. 이 둘이 산처럼 유황불 붙는
불못에 던져지고 지옥 형벌 받는 불못에 짐승 이 적그리스도 이 마지막에 치르는 환난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지옥 형벌을 받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지옥 형벌을 받고 사람 마귀도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데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또 이 땅의 인생들은 잽도 안 되는데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 천군 천사들과 믿는 자들과 다 더불어 지상 재림하실 때에 대성한다고 설치는데 한 방에 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나머지는 그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예, 요한계시록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비유도 있고 환상 가운데에 계시받은 것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 본대로 설명한다고 요한계시록이 다 해석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비유도 있고 환상, 예언 이게 지금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너무나 또 어렵게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쉬운 책은 아닙니다. 어려운 책입니다. 해석하기 힘든 책이에요.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의 손을 통해서 교회에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읽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책이 이해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책이 해석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우리는 사모하고 읽어야 돼요. 해석을 하려고 해야 돼요. 마지막 때 될 일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것이 여시기 때문에 다니엘 구약 지금부터 한 700년 전에 구약 성경 다니엘 예언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예언받았을 때 인류의 역사를 예언받았을 때 인류의 역사가 서술돼요. 나라 민족 가운데 바벨론 그 다음에 또 아수르, 페르시아 또 로마 이 인류의 역사에 마지막 때 서술이 때로는 열리고 때로는 닫혔어요. 왜냐하면 인공하라고 나온 부분도 있어요. 계시가 열리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에게는 이 계시의 말씀이 감추은 것이 거의 없어요. 한두 개는 기록하지 말라 나오지만 거의 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인류의 역사 가운데 펼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게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 우리 지금 교회가 우리 크리스천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성경책 신구약 성경을 다 읽어야 되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것은 마지막 때 반드시 있게 될 일, 이제 우리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바로 발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불시 가운데 재림하셔요. 그 시와 때는 모른다 했으니까 시간을 밝힐 필요 없지만 그 때가 가까운 것은 확실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로 비유돼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복음서 뒷부분에 종말론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나라 주 70년에 망해버리고 2000년 가까운 거의 2000년 가까운 세월동 나라 없는 민족이 있다가 갑자기 역사 가운데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운다. 그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예요. 근데 2000년 만에 나라가 나타났어요. 팔레스타인 땅에 저 블레셋 사람의 땅 그게 팔레스타인인데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1948년 독립해가지고 나라를 세웠어요. 2000년 만에. 그러니까 뭐가 비유를 예수님 배우라 했을 거예요. 눈앞에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나라를 세우고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 가운데에 고국으로 돌아오라 고토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라 해서 인류의 역사가 이제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성전산에 지금은 회교도 사원이 모스크 사원이 있어요. 그런데 영토는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그런데 그 회교 사원을 걸어버리면 수십만 이슬람이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테러를 하기 때문에 눈치만 보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사람 마귀의 종노릇하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하고 7년 계약을 맺어요. 그게 마지막 때에 뉴스에 보면 안 되죠. 그 전에 들림받아야 되는데 하나는 통과할 수도 있고 들림받을 수도 있지만 들림받는다면
그것은 이 땅의 사람들을 들림받는다면 7년 환란 가운데 예수님이 휴거돼가지고 교회가 휴거돼가지고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7년 환란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7년 계약을 맺는다면 그것은 마지막 때 확실한 마지막 때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7년 계약을 맺는데 3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게 해줘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성전이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던 그 성전 터가 지금 거기 해외도 사원 있는 거기인데 그 성전을 짓게 해줘요. 제 그리스도. 그래서 7년 평화조약을 맺는데 3년 반 지나서는 제사를 피하고 자기가 저 그리스도가 직접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다고 데살로니가 쓰시는 거하고 예수님이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러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인 줄 알라. 그것이 복음서에 나오거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인류의 역사가 거의 끝나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때와 시는 몰라요. 근데 다니엘의 말한 사람들 지식이 많아지고 왕래가 빨라지고 지금 음속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마하가 음속인데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만큼 지금 전투기들이 날아가고 인공위성이 날아가고 핵무기가 개발되고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이제 종말을 구할 때가 곧 역사의 종말이 이제 마지막 때가 지금 말세지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걱정하지 말 것은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에요. 예수님 이름이 구원이에요. 예수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확실히 구원하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 확실히 구원하신다는 그 뜻이에요. 예수 구세주다. 예수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예수 메시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면이 요한계시록 교회에 예수님 나타나시는 1장, 2장, 3장 예수님 너무나 영광스러운 예수님으로 나타나셔요. 그리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예수님 사도 요한 이 예수님 만날 때에 죽은 자와 같이 됐어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안수기도 하시니까 사도 요한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다 계시를 받아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한순간입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KBS TV 프로가 있는데 우리 인생이 태어나요. 생이에요. 그 다음에 끝이 사예요. 생명이 죽어요. 생사. 근데 생사화가 우리 가운데에 생명의 비밀 가운데에 생명의 비밀은 죽음이에요. 죽음과 맞닿아 있는데 그 가운데에 넓고 병든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우리 인생은 태어나는데 누구든지 다 죽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거기에는 심판이 있다 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 와서 안개처럼 바람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생로병사의 비밀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천국 가는 존재라고 알게 돼. 늙고 병들어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근데 하늘 안에서 늙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저주가 없고 눈물이 없고 영원히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니까 우리 이 예수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 예수님 꼭 믿어야 되잖아요. 이 예수님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예수님 사랑을 누려야 되잖아요. 예수님 사랑에 보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우리 가족에게 복음 전하고 친구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 나라 민족에게 복음 전하고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믿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를 구주 고백하고 남북한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북한 땅에 우상 숭배도 없어지고 김일성 주사파적 사상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마누엘 이 주 예수를 들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남북한이 통일되어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구촌 인생들이 하루빨리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샬롬.